우리 다윗 이야기 오늘 11번째입니다.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사무엘 상이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다음에는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사울 왕의 죽음까지 하고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게 될 텐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연약한 지체에 대한 이해와 사랑인데요. 오늘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곡선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해서 끔찍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이제 블레셋 적군의 호위대장, 경호대장이 될 뻔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죽일 뻔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시글락에서, 오늘은 부솔시내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거든요. 저는 이 부솔시내라는 이 용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부솔시내라는 지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솔시내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읽어본 말씀인데요, 3절 4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이겠죠,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벡 전투에서 내려와서 시글락 성읍에 이르러 본즉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읍에 아말렉 족속이 침략을 해서 성읍이 이미 다 불타버렸어요.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초토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녀자들,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이 포로로, 인질로 끌려갔어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리더의 잘못된 판단, 결정으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가정에 아빠 엄마들이 계실 텐데 자녀들을 전쟁에서 불모로 인질로 뺏겼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8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윗을 돌로 치고 싶어하는 그런 흥분한 군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지금 많이 흥분되어서 일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기의 진심을 왜곡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속하고 미웠을까요? 변명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오랜 생각을 거듭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후회스러운 결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쌩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많은 부분 후회할 때가 있는데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후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블레셋 시글락에 이렇게 망명해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할까? 후회했을 거예요. 후회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글락에서 다윗은 깊은 회개로 들어가거든요. 후회와 회개가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똑같겠죠. 직시하고 뉘우치는 것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도 같을 거예요. 근데 후회와 회개가 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후회는 자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기에 내가 바보같이 진짜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후회입니다. 그죠? 내가 보기에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질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고전적으로 다윗이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경험한 뒤에,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깊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against God? 아니, 피해자가 있는데 밧세바에게도 범죄하고 우리한테도 범죄하고 전쟁 병사들한테도 범죄한 것 아닌가? 많은 백성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도 범죄가 아닌가? 맞습니다. 다윗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깊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많은 병사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잘못했지만 나의 죄의 본질은, 나의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죄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고전적으로 회개를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예전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여 저를 떠나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래요.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응당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인데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길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지점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블레셋에서 망명했을까? 후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 국리를 찾은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후회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후회에 그쳐요. 자기 관점에서, 내가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윗이 회개한 뒤에 이 짧은 30장 한 장에 너무너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회개를 경험한 뒤에 그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첫 번째는 기도가 변하게 되겠죠.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하죠.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다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의 성품이 변화된 사건을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솔 시내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600명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겠다, 응답도 들었겠다, 이 처다식 구하러 추격합니다. 맹추격을 하겠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보솔 시내만 건너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한테 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건이 하나 생겨요.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고자가 있는 거예요. 나고자. 뒤떨어진 자가 무엇입니까? 200명 정도가 우린 너무 힘이 듭니다. 탈진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뒤떨어진 자가 왜 그런가 보니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병력 손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600명이 가도 아말렉 군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를 싸워서 600명이 처절하게 싸워야 될 텐데 200명이 지금 자기 처자식 다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데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24km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밤낮 3일 길을 원정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힘이 든 상태에서 또 추격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피곤한 것은 나머지 400명도 사기저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다윗은 200명을 머물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4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였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이 문제가 더 갈등으로 진화되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요? 맹추격해도 쫓아갈까 말까 한데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 사람은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한 탈진 상태에 있는 기력이 쇠진한 한 어린아이를 만난 소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400명의 사람이 빨리 자기 처자식 살리기 위해서 추격해도 시간이 없을 텐데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거의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다시 기력을 찾을 때까지 그를 도와주고 있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면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한 애굽 소년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기력을 찾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자신을 밝히기 시작하죠.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애굽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서 용병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으니까 효용 가치가 없어가지고 아말렉 사람이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다윗이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서 지금 아말렉의 용병으로 끌려왔다가 효용 가치가 없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금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다가 효용 가치가 없을 때 나중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애굽 소년으로서 밤낮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사람을 정성껏 보살피고 그에게 기력을 되찾게 해주는 헌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냥 너무 바쁘니까 남들 버린 어떤 인생인데 버릴 수도 있지만 가다가 길목에서 그를 만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비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왜 뜬금없이 갑자기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작은 소자, 버림받은 소자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신 것이죠. 그에게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지금 아말렉은 막 숨어 다니는 민족이라서 어디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결정적인 정보를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사랑으로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보살폈을 텐데 그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아말렉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 시글락에 있는 600명의 군사들이 아벡에 간 것을 알고 자기들은 마음껏 지금 춤추며 노래하며 무장해제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의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소년을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대하는 다윗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처자식만 찾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물건만 찾은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는 모든 희귀한 전리품들을 다 챙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결정적인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어떤 구절일까요? 이제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 그리고 큰 대승을 거둔 400명 두 그룹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여러분, 200명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산의 대장부로서 자기 처자식들이 다 끌려갔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텐데 자기들은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가 자기 처자식들을 다 데려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쥐구멍이라 들어갈 정도로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다윗은 무난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 문제입니다. 400명 중에 일부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400명이고 또 여러분들이 200명이라면 정말 애매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400명 중에 일부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처자만,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암말렉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들은 진짜 피투성이 되면 싸워가면서 얻어왔는데 시냇가에서 편하게 있는 이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얄미울까요? 그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 여기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블하고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선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선동가들, 트러블 메이커는 어느 공동체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농공행상, 공로에 따라서 상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상을 줘야 된다. 합리적인 것 아닐까요? 승자 독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공을 거둔 사람과 그냥 편하게 쓰던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면 사실 이 불량배들은, 이 선동가들은 자기들이 사실은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한 것은 군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다윗은 상관이었고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장관을 상해하고 장관을 음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은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이 부설신의 사람들이 너무 얄밉고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자만 주고 전리품을 우리가 챙깁시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 두 구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심어진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이 전쟁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400명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에 논공행상,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포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 너희들이 그것을 빼앗아 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신약에서 너무 적절한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입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일꾼들을 뽑거든요. 근데 놀고 섰는 사람들, 효용 가치가 없어가지고 인력으로 팔려가지 않는 사람들, 아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연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9시에 불러요. 그래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시에 부릅니다.
그래도 놀고 섰는 사람이 있어요. 3시에 부릅니다. 그래도 놀고 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시에 부릅니다. 근데 9시에 온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어떤 사람은 먼저 부르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포도원 분금 비유에서 제가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가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 아시죠? 오스카 쉰들러라고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가가 유대인들을 무려 1000명의 유대인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을 해가지고 살렸잖아요. 아시죠? 자기 기업에 유대인들을 1000명을 고용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력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그들을 고용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고자 어느 날은 이 사람, 전날은 저 사람 반지 팔고 차 팔아가지고 그들을 다 자기 회사로 고용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일찍 온 유대인이, 일한 유대인이 맨 나중에 온 유대인한테 우리가 일찍 와서 이랬으니 너는 우리랑 똑같이 대화하는 것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 형제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청장년부 모임을 온라인에서 하고 왔는데요, 우리 한 집사님이 너무 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셔서 학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하신 대로 잘 준비되는 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학도, 직장도, 가족도, 좋은 지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넘기셨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분깃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비와 이해와 사랑과 나눔과 베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가족인 것이죠. 가족 중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는, 지체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경쟁해가지고 누구는 더 많은 어떤 그 공로를 얻고 누구는 더 처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이날부터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후방에 있던 사람이나 1선에 있던 사람이나 2선, 3선에 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때부터 그렇습니다. 민수기 때 보면 출애굽한 광야들이 미디안 전투를 하는데 모세는 똑같이 분배했어요.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런데 이 원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사사기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이 사사 400년 시대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깨져버린 것이죠. 이 다윗이 다시 원리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인데요,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몸 중에는 효용 가치가 더 있는 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가 있을 수 있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면 똑같은 논리가 작용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장관이 오실 수 있고 대사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6번 이혼하신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술주정뱅이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형제예요. 장관이 오고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굽적굽적거리고 사회적 지위를 그 사람들을 판단해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이혼 6번 한 분 오셨다고 해서 좀 눈치 주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위 관직들한테 굽신굽신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에 사회적인 논리가 들어와서 이 세상적인 어떤 의식 구조가 들어와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은 박수치고 칭찬하고 갈채를 보내고 연약한 지체들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초대교회 때 성찬할 때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공동체는 잘 나가는 사람 부추기고 강단에 세워서 간증시키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있는 둥 없는 둥 부끄러워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마음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사랑을 얘기해 왔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사랑을 남발해가지고 사랑의 본질이 너무 희석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애정을 가질 수가 있고 호의를 가질 수가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감정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행함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기만 하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이웃사랑, 다른 사람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wil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하고 200명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 사랑하잖아요. 지금 이 400명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무엇입니까? 미움은 다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400명의 일부의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상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하라. 잘 되기를 바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고 명예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정리하자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단순히 그냥 감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누고 우리 것을 쪼개고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고 또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지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한 600명만 챙기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 유다, 자기의 동족,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 전리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베델에 있는 자, 쭉 지역이 나열되고 있거든요.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나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닥, 맨 마지막엔 헤브론.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8년 동안 숨어 지낼 때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에요. 따뜻하게 그들을 도피 생활을 도와주고 식량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는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 중에 헤브론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격리되어 있고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같은 그 연약한 병들어 있는 사람, 효용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을 버림받은 사람, 우리 식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 놀라운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 시글락에서 진짜 궁급했지만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의 성품이 낙오된 사람들, 정말 부설시내에서 도무지 못 건너게 가겠다고 이게 낙오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는 사람들 챙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400명들한테, 합리적인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형제들아 하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후회가 아닌 깊은 회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신약에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너무 놀라운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내내 좌충우돌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맨날 누가 크냐 싸우다가 예수님께 모래 해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깊은 용서를 경험한 뒤에 이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돌이킨 후에 내 연약한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으로 본 거예요. 쟤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쟤 왜 저 모양밖에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깊은 회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좀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한 사람, 후회에 그친 사람과 회개를 거친 사람과의 구분이 돼요. 회개의 깊은 부분을 지나간 사람들은 따뜻해요. 이해심이 넓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적용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낙오자들 30%인가요? 3분의 1이 병력이겠죠. 우리 중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깨닫기도 힘들고 믿음도 연약하고 매번 이게 넘어지고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따뜻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형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사회와 국가를 바라볼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고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 밑바닥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높은 어떤 그 임금 받는 고위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되십시오.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공로인 양 어깨에 힘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국가는 어떨까요? 이 온 세상에 지금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정치, 사회, 각계각층에 다 들어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세 사람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어빌리티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실제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